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지키는가? 왜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잠시 하루를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단이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여동생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기를 잘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그런 여동생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그 유명세를 타고 베다니가 유명해졌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 묵을 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남의 헌신을 보고 그것이 조금 고가웠던 그런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를 가만두라. 그 여인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이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마리아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가룟 유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야, 너 그거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에 섭섭해 할 때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의 일인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룟 유다처럼 자꾸 육신의 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하면은 이 예수님의 뜻과 점점 괴리가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네 육신의 관점,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지,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판단을 하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칭찬하였지만,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러 몰려왔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증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사로를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 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나사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머지않아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기적의 증거예요. 내가 기적을 보고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나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기적과 표적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사로를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봐야, 병 고침이 일어나야, 뭔가 사업이 잘 돼야, 자녀가 잘 돼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 신앙은 오래 가지 않아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요.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이 나귀는 힘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귀 새끼였지만 예수님을 등에 딱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존귀한 나귀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귀가 그 가는 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을 깔고 카펫을 만들어서 길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런 대접받는 나귀 새끼가 역사상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시면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존귀한 삶으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 쓰임받을 때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나무에 매여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매여 있었던 나무에서 풀림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서 나무에 매여 있으면 결코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나무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재미있는 일들, 거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끌려가지 않는 나귀 새끼처럼 여전히 나무에 매여있는 삶이라면, 세상에 매여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 나귀 새끼가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너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는가?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즐거움에 매여 있지 않는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끌고 오라 하실 때가 있어요.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끌려가려고, 그 나무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안 풀려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바빠요, 피곤해요, 애 봐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이 매여 있는 것에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귀 새끼가 가면서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요. 나귀가 등에 태웠다는 것은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처럼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무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에게 매여 있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다 한 마리도 못 잡고 헛수고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선생님께 의지할 때, 예수님에게 매일 때에
그 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에게 매일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는데 왜 에서를 쓰지 않고 야곱을 쓰셨을까요? 에서가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게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한테 야, 장자권 너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줘. 아주 서글서글하고 호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에서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온 세상 쫓아다니면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훔치고 빼앗는 사냥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에서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허벅지 뼈가 부러질더라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매여가지고 이 세상 다 필요 없어요. 자식도 아내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를 복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매여 살았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별로 성품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형을 속인 것도 그렇고 아버지를 속인 것도 그렇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인생을 바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인 나귀 새끼가 아니라 주님을 내 등에 태운 주님께 매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나뭇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의미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사사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그들에게 지배받으면서 고통받았어요.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요. 누구를 세워주시느냐?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면 나오는 말씀들 보면 다 사방에 그룹들 천사들을 새기고 종려나무의 모양을 새기고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이 왔다라는 마음으로 흔들어대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종려나무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승리의 찬양이에요. 저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건 저분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종려주일이 아니에요.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담겨있는 의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떤 대적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고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에,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찬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려나무의 의미는 축복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르 강야에, 홍해 바다를 지나 수르 강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오아시스에 물이 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던져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쓴물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던져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셔서 번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도 장정들만 6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 하나의 물을 어떻게 다 마시겠습니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인도해 가셔요.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엘림은 물샘이 12, 샘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꾸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이 바로 그 종려나무 숲 엘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때 이 종려나무,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